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이 성경은 한마디로 언약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묶어져 있는데, 옛 언약을 뜻하는 구약, 그리고 새 언약을 뜻하는 신약, 이렇게 부르는 것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또한 언약의 당사자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언약들이 어떻게 체결되기 시작했는지,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는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사이의 언약의 관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히 구약과 신약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구약, 신약이라고 이해하게 되는데요, 물론 크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자칫 구약과 신약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구약은 옛 계약이니까 오늘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래서 구약보다는 신약을 더 많이 읽어야 하고 신약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 있기에 신약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옛 언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또다시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보면 새 언약이라는 말은 당연히 신약에 주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혹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구절들 가운데 새 언약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모두 8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구약에 등장하는 구절이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는 예레미야서예요. 암기하기도 좋게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왜 새 언약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그렇게까지 해주셨는데도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러한 방식의 언약으로는 안 되겠기에 하나님은 거룩한 계명을 잘 기억하도록 앞서서 그들에게 친히 돌로 돌판에 기록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항상 너희의 몸에 붙이고 다니라고 명하시기까지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되셨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점점 더 소홀히 여기게 되었고, 결국 그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시게 되는데, 새 언약을 어떻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어디에 있습니까?
집에다 잘 보관해 두고 계시는 건가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눈에 보이는 겉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에 두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다시는 던져서 깨뜨릴 수 없도록,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보다는 현실의 문제나 눈앞의 이익이 더 커 보이고 그것이 더 앞서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현실의 문제가 언약의 축복을 가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게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러한 사람의 인생에는 탐욕과 이기심이 점점 더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의 방식과 그 축복을 선언하시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에게 임하시는 오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지금 예레미야는 여전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유다의 왕궁 안에 있었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바벨론 군대가 이제 곧 이 땅을 다 차지할 것이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그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듣기 불편한 불길한 예언을 전했다는 이유로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이에요.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참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를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과연 언약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인가? 회의가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언약을 보여주도록 명하신 일도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이제 곧 망하면 도망가야 하고 쓸모없게 될 그 땅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을 너에게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와서 그 땅을 사라고 할 것이다. 그 땅을 은 17세겔을 주고 사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침공해 있는 그 상황에서 헐값에 죽어도 살까 말까 한 그것을
정당한 값어치를 주고 사라고 명하셨던 거예요. 지금은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내가 넘겨주지만 반드시 그들을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징표를 나타내라는 명령이셨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비상식적인 거예요. 비경제적인 일입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쓸모없을 그 땅을 왜 많은 값어치를 주고 사야 합니까? 더군다나 당시 60세가 가까운 나이였는데 자기가 산 땅을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때에 자기의 것이 되지 않겠죠.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러함에도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감옥에 갇혀서 밀려오는 의심과 후회를 물리치기 어려웠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으로 임하셨던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먼저 심판과 구원을 명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3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고 또한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그 예레미야와 같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혹은 손해보는 것만 같은 이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점점 더 커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을 보면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가 낙심하고 절망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오히려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회의를 갖고 믿음의 삶에서 떠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지금 보이지 않고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맞는 것, 합리적인 것, 상식적인 수준의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시는 그러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정도의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일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행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책인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나름 철저히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여건이 조금만 바뀌면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고 중단하거나 포기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행하시지 않는 일이 없으시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법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의 성경에서 내가 라고 하는 주어의 표현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언약을 지키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들이 볼 때 너희의 대적 바벨론이 힘이 세서 군사력이 좋아서 이기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쓰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6절로 8절의 말씀은 결국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내가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의 말씀은 사실 앞서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첫 번째 말씀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31장에서부터 시작돼서 32장까지 기록하고 있는 오늘의 사건 앞에 있었던 첫 번째 임했던 말씀을 지금 다시 축약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마지막 9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는데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바로 9절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습, 그 삶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우리 아현교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번 사순절 전교인 기도 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사순절이니까 그저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해야 할 때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점심으로 날마다 기도하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지 우리만을 위한 신이 아니라 오늘도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몇 주 전 뉴스를 보다가 귀에 익은 이름이 나와서 관심을 갖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1940년대에 우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희훈 목사님께서 예산제일교회에서 사역하셨을 때 항일 독립운동을 하신 자료가 최근에 발굴되었다는 그러한 뉴스였어요. KBS 뉴스에 보도된 그 영상을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비밀결사 조직인 예농속회가 충남 예산에서 활동했던 사실이 80년 만에 처음으로 당시 재판 기록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찾아낸 원문 사료를 KBS가 입수했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결사대 9명이 확인됐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1 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인 최성모 목사가 재직했던 예산 제1교회입니다. 1940년대 초 독립운동 비밀결사 조직인 예농속회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활약했던 사실이 80년 만에 처음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국사편찬위원회가 공개한 조선총독부 등의 보관 기록물에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찾아냈습니다. 예농속회 비밀결사대 9명은 김희훈, 박대영, 윤영원, 안세영, 최경용, 이민구, 장준환, 이완승, 김동식. 당시 예산교회 목사였던 김희훈 선생을 비롯해 예산농업고등학교 출신 박대영 선생 등 9명은 독립을 위한 비밀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습니다. 민족 정신을 잊지 말고 조선어를 연구하고 사용할 것, 민족 단결을 강고히 하며 비밀을 엄수하고 동지를 모집하자는 등의 활동 강령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1942년 적발된 뒤 8명이 재판에 넘겨져 피의자 신문과 공판조서 등 재판 기록만 56건, 2,400여 쪽에 이릅니다. 그동안 예농속회는 입증 자료가 없어 유족들의 공적심사 요청이 국가보훈처에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 기록을 토대로 이들의 행적을 찾아 진실규명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농속회라고 했죠. 우리 감리교회의 소그룹 조직인 속회의 이름입니다. 당시 예산 농업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생들로 조직된 속회 이름이 예농속회였어요. 김희훈 목사님께서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아현교회에 부임하셔서도 특별히 학생 속회를 조직하셔서 항일 독립운동을 계속 펼치셨습니다. 결국 일제에 발각되어서 투옥을 당하시고 교단으로부터도 징계를 받게 되십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많은 재판, 그 고문을 다 끝까지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조들은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 땅을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이 세상에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전교인 기도운동에 여러분 끝까지 전심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게 부르짖으라 명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순절 전교인 기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 기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아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언약을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열방을 위해서, 또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